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정절기에 들어갑니다. 대강절이란 또는 강림절, 영어는 어드벤트라 그러는데요. 주님의 오심,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까지의 4주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대강절 기간에는 초를 켰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주에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에는 2개를 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 성탄절 예배 때는 가운데 초를 4개와 함께 다 같이 켜고 우리는 이제 대강절 기간은 오늘부터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베들레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오셨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살아있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기를 보낸 자들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가까이 거하는 것 같지 하지만 그 당시의 교훈을 삼아서 내가 늘 마음을 바로 가져야만 가까이 거하는 자의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 그것을 이제 오늘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헤롯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본문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교만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안 믿는 게 아니죠. 그건 타락도 아닙니다. 안 믿는 거는요. 믿기는 믿는데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은 알건 아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안 행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귀는 굉장히 높은데 행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 다 알았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깨닫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화잇을 치죠. 또 정신은 어땠습니까? 헤롯은 생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2살 미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은 기적으로 잉태됐지만 예수님이 잉태해서 탄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누구나 똑같은 연약한 어린아이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헤롯과 같은 폭군 밑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자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이 구절은 로마 개톨릭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구절입니다. 천주교에서요.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경배하러 와서 아기와 모친, 아기가 먼저 나오죠. 모친과 아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경배를 할 때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아기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건 여기 없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평범한 여성으로 여김을 받았지 아무리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특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 아기에게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걸 적을 때도 마리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는 천국 가는 지 그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 거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또 낳았습니다.
로마 캐톨릭 것을 다 마리아는 얘기를 더 이상 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이 구절에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헤롯은 베들레헴,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 동방박사는 저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헤롯은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는 사람과 같았고, 동방박사들은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주어집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시간만 마당만 밟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와 다른 오지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갈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리상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헤롯과 예수님은 10km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자꾸 죄를 범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하죠.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안 오십니다. 가까이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멀리 있다고 신망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왜 헤롯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못 만났는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째, 헤롯이 예수님을 못 만났던 이유는 헤롯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헤롯은 지금 상황이 딱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개입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 놓는다면 자기는 불리해질 것이고 자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습니까? 이 소동했다는 말은 염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유대인으로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이 2명이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 하에 유대를 잘 다스렸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여러분, 헤롯은 너무나도 훌륭한 정치인이요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더 이상 유대 땅에 왕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없은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정치를 너무 잘하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이 헤롯 당시에는 로마인이 예루살렘 땅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너무 잘하니까 로마인을 다 철수시킨 겁니다. 헤롯은 가이사르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요. 유대 땅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당시 성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성전을 짓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가 하면 원래 에스라가 지은 성전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지으려면 그때 그 허물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인부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제사장들을 훈련시켜서 들여보냈습니다. 돌 하나하나 제사장들이 정성껏 허물고 그 위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 문화에는 헬라 문화답게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자가 헤롯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 변화를 줄 것 같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지금 삶을 내가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금 상을 방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헤롯의 왕권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 개입했던 것은 다윗이 왕이 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더 좋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 어려워질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통치도 어려워진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뺏어가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하늘나라 집까지 오셨겠습니까? 하늘을 보살로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바르 리스너가 적은 서양 위대한 창조자들의 역사. 이 책에서 그는 콜럼버스에 관해서 단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과감한 천재이며 기존의 지식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원대한 이상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다. 그 앞에 살았던 위인들의 상상력은 그의 원대한 상상력 앞에서 빛을 잃었다. 41세 때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때 출발하기까지 7년 동안 그는 왕과 성직자들과 위원회들에게 무수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출항하기 전 조드주 교회에서, 스페인의 조드주 교회에서 항해를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척의 범선을 타고 88명의 선원과 함께 70일 동안 항해를 시작해서 첫 번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곳이 산살바도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춘 듯 그는 하나님에게 눈물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이 꿈을 가지고 처음에는 포르투갈 왕에게 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포르투갈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포르투갈 왕이 거절하지요. 아내는 거기서 죽게 되고 3살 박이 디에고를 데리고 스페인으로 건너옵니다.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콜럼버스는 거지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3살 디에고가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서 스페인 국경에 있는 수도원의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 아이에게 물을 좀 내리라고 구걸했던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에고를 그 수도원에 맡기고 콜럼버스는 스페인 여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의 명성과 영토를 가져준 남자는 스페인에 이렇게 도착했다. 이러한 명성을 안겨준 사람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그 콜럼버스는 스페인에게 이렇게 도착했다. 우리 주님이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그럴 것 같다. 우리 한 인간도 그 민족과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바뀔까? 왜 주님이 갈릴리 어부에 갔을까요? 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갈릴리 어부에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을 붙인 게 아니라 원통한 자, 미친 자를 다윗에게 붙여줬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변화를 추구하는 자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금보다 더 삶을 주기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헤롯은 주님이 내 것을 뺏어가려고 온 분이 아닌가, 나와 경쟁하려는 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이죠. 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지금 헤롯이 한 말입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겠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이거 많이 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앞에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척이었습니다. 근데요, 다 통했습니다. 헤롯이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출 때 황제는 감동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그들의 존경과 그들의 어떤 종교심을 존중해줄 때 유대인들은 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꿈의 동방 박사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헤롯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이요 사람에겐 통합니다. 나의 미소가 사람들에겐 통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외식 가지고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주님께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위선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가면을 쓰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한 것이 내 속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위선을 부리는 사람은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주님은 안 만나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황석 교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짓말한 것에 충격받은 것도 있지만 더 충격받는 것은 너무 그분이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줄기세포 허브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렇게 밝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어두워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연구실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누구나도 다 그렇게 되겠다. 우리가 죄가 지금 감추어져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떳떳하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지 만약에 내 죄가 드러난다면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데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경건한 척하며 거룩한 척하며 사랑한 것처럼 행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잘했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올라옵니다. 세리입니다. 저 멀리서 가슴을 치며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주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는가? 누가 주님 만났습니까? 아무리요 경건한 척해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헤롯에게 알려주시 마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다. 저는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비결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말했는데 자기의 위선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고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세 미만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한 20명에서 30명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2세 미만이 아니라 그 지경,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 지경의 2세 미만 아이들. 그래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나요? 13절에 가볼까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명하게 가로되. 마지막으로 왜 헤롯이 주님을 못 만납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고 죽이면 주님은 헤롯 쪽에 있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그 아이들 쪽에 계십니다. 점점 멀어지죠. 미움을 가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사람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할 자리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왔다 가신 우리 서정희 목사님,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컴패션, 세계 23개국에 있는 65만 명의 아이들을 돕는 그 사역단체인데요. 지역교회를 섬긴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를 지원해서 지역교회가 그 아이들을 돕도록.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정해지면 컴패션 그 사역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 아이들을 다 만나서 영양 상태를 조사한답니다. 영양 상태를 다 조사해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에 맞는 교과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짜준답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가셨다가 그걸 보고 너무 교과 내용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한국으로 가져왔다는 그거를 자기가 써야 되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도와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고등학교 때 비전을 발견했을 때 도움이 끊기면 거기서 끊기잖아요. 그 아이들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와주는데 고등학교 때쯤 가면 얘가 대학을 갈 건지 직장을 갈 건지 이렇게 분별을 해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대학을 가면 반드시 4년 동안 그 아이를 개인적으로 지도해줄 멘토를 붙여준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대학 가서 공부하지만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대학 4년을 다 못 마친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공부가 재미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자기 동생들이 굶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렇게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졸업하게 해주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돼서 다시 그 동네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컴패션의 그 사역을 보고 온 사람마다 다 감동과 은혜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사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감동과 은혜를 받을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곳에 어떤 세 가족이 우리 이양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우리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이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서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였던 폴 투니의 진정한 만남에는 초월자의 임재가 느껴진다 말했습니다. 그런 내과 의사입니다. 환자를 많이 보지만 그는 늘 기도 제목이 나는 인격적으로 환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환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이 아니라 제3의 초월자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진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점점 멀리 보냅니까? 10km에 있던 예수님을 왜 점점 애굽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으로 보냅니까? 미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구제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준다.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나요?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을 때 그 영혼의 주님도 우리가 함께 품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변화를 향해 나가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짐을 덜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옆에 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분량에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신나는 일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